6.25 전쟁 직후 울산에서 동태 장사하던 집사님이 성전 봉헌을 어찌나 사모했던지 하나님 죽기 전에 반드시 성전 하나 봉헌하게 하소서 하고 10여 년을 기도했지만 여전히 동태 장사만 했답니다. 몇 년 기도했다고요? 10년. 몇 년 기도했다고요? 10년 넘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동태 장사를, 동태 상자를 들고 동네를 돌아다닐 때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 꿈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장사를 계속 하는데 어느 날 한 할머니가 그러기에 갔더니 사기 그릇을 내요. 사기 주전자 그릇을요. 뽑은 동전 주머니를 내놓으면서 이 동전 내가 평생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건데 동태 한 상자고 맞바꿔 주이소. 평생 모은 동전이라는 말에 감동을 받고 집사님은 그렇게 해드렸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살펴보니까 동전도 아닌 이상한 게 하나 섞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사기 주전자에 그 이상한 물건을 담아서 노점 가게 선반에다가 올려놓고 그래서 장사를 하는데 여러 해가 지난 후에 정부는 울산공업단지 조성을 발표하고 울산 지방에 재개발을 하기 전에 문화재 발굴을 작업을 한다고 발표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발굴 땅에 왔는데 자기 집에 와서 그거 보더니 내가 이 도자기 10만 원에 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60년 전에 10만 원이면 큰 돈이었습니다. 그 가게 주인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걸 들고 목사님한테서 물어봤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걸 내가 서울 인사동 골통품 가게에서 물어보겠다. 그래서 가서 물어봤더니 인사동 골통품 가게 주인이 정색을 하면서 그거 내가 사겠습니다. 후하게 쳐드리겠습니다. 얼마요? 100만 원. 목사님은 직감을 했습니다. 아, 이 보통 골통품이 아니구나. 이거 제 물건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못 팝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손을 확 잡으면서 목사님 손을 잡으면서 200만 원. 안 됩니다. 300만 원. 500만 원. 마지막입니다. 안 하면 가져가시오. 600. 그래서 600만 원을 주고 팔아가지고 와서 집사님한테 전해드렸어요. 집사님이 600만 원 앞에 놓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네요. 하고 울면서 기도한 게 그래서 400만 원을 닦여서 목사님 건축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만 원을 넣고 하나님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요? 하고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자갈밭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기도하면 또 자갈밭이 보여요. 또 자갈밭이 보여요. 그 자갈밭은 울산의 바닷가인데 풀 한 폭이 없는 모래 자갈 땅이었어요. 그 땅을 사서 버려진 땅이었어요. 무하겠냐. 그래서 자꾸 하나님 보여주니까 얘라 먹어요. 하고 150만 원을 주고 5,000평을 샀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을 샀는데 이 땅을 뭐해요? 어떻게 써요? 하고 또 기도하는데 어느 날 까만 차가 어디 신사 두 양반이 내려서 그 땅을 팔라는 거예요. 1,000만 원 줄 테니까 파시오. 안 팝니다. 나는 기도한 땅이니까 하나님 응답받고 팔아야죠. 하고 속으로 그래서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틀 후에서 1억 주게 파시오. 안 됩니다. 2억 주게 파시오. 안 됩니다. 29억에 팔았다. 29억이 29만 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29억에서 2억을 떼서 목사한테 건축을 하고 성전을 지어서 2억으로 지어서 봉헌을 했다는 겁니다. 나머지 27억이 남았어요. 하나님 27억 갖고도 뭐해요? 뭐야? 기도하는데 그러다 기도하다가 아무런 응답이 없고 감동이 없어서 얘랑 먹었다. 땅을 샀다. 또 땅을 샀는데 그 땅이 수천만 원짜리
수천억 원짜리 아파트 단지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성전 하나 복원하겠다고 그 꿈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합당을 해보시고 기적으로 인도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동태장사를 해서 돈을 모아서 성전을 지어 바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실 때 그 기도와 꿈이 하나님 앞에 합당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물질의 복까지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절대 절망의 현실을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 보려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우리 함께 살펴봅시다. 6절입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에 넘치고 시작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니라. 이런 때는 금방 하루 이렇게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제사장 에스라가 기도했던 그 현장을 어떤 상황에서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둬서 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에 보면은 에스라는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서 앉아 있었다. 기도하기 전에 그런 상황이 5절에 보니까 근심 중에서 속옷과 겉옷을 찍었다. 뭐 속옷 찍기는 쉽겠죠. 겉옷만 찍기도 쉬워요. 근데 에스라는 다 찢었어요. 어떤 상황이었으면 에스라는 속옷과 겉옷을 다 찢었다. 저녁 제사드릴 시간이라는 것은 오늘날 시간 하면 오후 3시입니다. 언제부터 앉아있었는데 꽤 오랜 시간을 앉아있다가 옷을 다 찢고 앉아있다가 그가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심 중에 기도했다. 근심 중에. 이 근심 중에라고 하는 미다니티라고 하는데 미란 말은 뭐뭇으로부터라는 힘이에요. 전치사입니다. 다니티라는 말은요. 죽을 찌이야.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부끄러워서 분통이 터져서 죽을 찌이야. 신앙 공동체를 재건해 보겠다는 소망을 안고 고생고생하고 1400km를 왔는데 그것을 못하게 된 그 탈감 때문에 에스라는 옷을 입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울울 터뜨렸다고 보입니다. 특히 중보 사역자로 감당하고 있는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와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터져 나왔던 것이죠. 이 낙뜨거움 때문에 에스라는 중보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기도든지 다 들어주신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그 비결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 기도나 다 들어주시게 기도하려면 먼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살고 거하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또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 사람 마음 속에 거해야 됩니다. 이 거한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메노라고 메노란 말은 가서 생활한다. 컨티뉴 계속한다. 지속한다. 서바이벌 살아남는다.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 그려지죠. 우리가 예수님한테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지속하면서 어떤 문화가 흔들리고 어려움이 살아남고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머무르 있으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남아있어요. 그
그러면 무슨 기도인지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응답하신다. 그래서 앰플리파이브 바이블에 보면은 If you live in me, 대문자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면, 그리고 설명을 해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Abide vitally united to me. 예수님하고 생명이 왕성하게 연합되어 있는 상태로 생활하고 있다면 이런 뜻이라고 설명을 더 붙여놨어요. 생명력이 왕성하게 해주는 예수님과 연합된 어떤 상태가 있다, 어떤 구조가, 어떤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실체가 거기에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생활 방식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연합이 되어 있다면 예수님이 그걸 점검한다는 것이죠. 늘 말하지만 기도 문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 목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 표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연합이 잘 되어 있는 증거, 특징이 뭐냐?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 다음 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우리 열매를 맺은 것은 연합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면은 무슨 기도든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권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또 무슨 것을 하든지 말씀의 교훈을 따르는 삶이 없이 기도만 계속한다면 그 강구는 중원부원이기 쉽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도를 많이 했느니, 기도를 멋있게 했느니, 기도를 깊게 했느니, 기도를 길게 했느니 하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중원부원이야. 성경은 수많은 기도를 통해서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 환경을 제발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졸라대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자신을 제발 좀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야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의 회의에 빠지는 그런 허탈감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기도하는 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설교 본문으로 들어가서 에스라의 기도를 좀 더 살밀하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남은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기도의 원리를, 기도의 법칙을, 기도의 비결을 배우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설교본 7절 봅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하네. 끝에 오늘날과 같습니다. 오늘날과 같습니다. 이 말씀은 범죄 사실과 그 범죄의 후유증을 사실 그대로 시인하는 말입니다. 범죄 사실을 시인하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이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역대기하 7장 13절 14절에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고 있는 설교 본문입니다. 하늘이 비를 닫고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고쳐준다게도 말하면 싫은가 봐.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땅을 고쳐주시는 그 응답을 주실 때 하나님 반드시 확인한 게 떠났냐, 그 죄악의 땅에서 떠났느냐,
내 백성도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맞추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디서 기도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불응답하신 성결 중 한 마디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백성도 중요합니다. 스스로 맞추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길에서 떠나를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려면은 범죄 사실을 시인할 때 떠날 수 있습니다. 왜 못 떠납니까? 내가 지금 범죄 사실을 하고 있는지 범죄 사실인지 앉아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중원부입니다. 우리 신뢰를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해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이 뭡니까? 이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옳소이다. 너는 떡 먹을 자격 없어. 너는 떡 먹을 백성이 아니야. 옳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그런 죄인입니다. 제외된 사람입니다. 시인하라는 겁니다. 한 군데를 더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서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니 예수께서 말씀을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맞습니다. 저는 보는 것 필요합니다. 보다시피 보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보다 못한 아픔이 있습니다. 보다 보지 못한 그런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시인하라는 겁니다. 아닌 일은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현실 시인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명심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8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시작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이 잠시 동안이라는 말이 키 무아우트 네가으. 키라는 말은 히브리어 전치사인데 무아우트라고 하는 말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모멘트. 그 다음에 네가으라는 말도 임시 잠깐 있었습니다. 임시로 잠깐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잠깐 반복하고 있어요. 잠시 잠깐. 히브리어는 반복하면 강조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거죠. 이건 히브리 사람들의 관용어예요. 그래서 연합의 성경에 보면 for a brief moment 아주 짧은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그런 그런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미국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for a little while 마찬가지죠. 어떤 동안이 짧게 딱 지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짧게 영원히 은혜가 죽을 때까지 아니라는 것이요. 잠깐 은혜를 베풀어 놓고 본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뭘 말했습니까?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을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운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아들을 마음을 감동시키시니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의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라. 참신이라고 실감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인데, 근데 그게 사실이고 그게 지금 현실로 있는데 그분이 살아계신 진짜 신이하신 일같이로 느껴진 그런 일이 우리 사건으로 우리 환경으로 이루어질 때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어떤 시간이고 어떤 기간이고 어떤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은혜는 뭐예요? 기회 플러스 사명이 있어요. 내가 안 해봤다 좋은 게 아니라 은혜 받았을 때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요. 그럴 때 은혜는 뭐예요? 숙제 기간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은혜는 숙제 기간이다.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숙제를 해서 풀어내야 됩니다. 성경에서 확인해 봅시다. 창세기 6장 7절에서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잘 알죠? 노아는 은혜를 입기 때문에 그 쓸어버리는 한탄을 쓸어버리는 중간에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게 방주제약이었잖아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들 그건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한글을 더 봅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에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마리아는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네 몸을 시간을 제공하라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떤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 은혜예요. 동참해서 어떤 일을 완성하는 그 일이 어떤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은혜였습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들이 손님이 주문하면 그 주문량을 참 애운답니다. 그런데 계산을 끝나고 나면은 이 사람 손님이 저 사람 손님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혼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한테 과제를 주고 이 문제를 푸십시오. 근데 과제가 끝나기 전에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다 자기가 해야 할 과제를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데 끝내야 되는데 하는 그 마음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고 그것에 자꾸 기억하게 하고 절대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심리가 있다. 그런데 다 하고 나면은 우리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자유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해야 할 일을 밀어놓으면은 그 일은 계속 신경을 쓰게 되고 그 다른 일에 더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게 되고 그래서 그 일을 미룰수록 불안해지고 부름이 생기고 짜증나게 되고 그 스트레스는 우리의 건강까지 해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실감나는 은혜를 입었더라도 무효로 끝나버립니다. 은혜 받고 나서 왜 근심합니까? 은혜 받고 나서 왜 짜증부립니까? 은혜 받고 나서 왜 불안합니까? 불평합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해야 되는데 내가 봉사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면서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기간이 지나가고 명품 기도는 은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명품 기도는 내가 지금 숙제를 완성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자주 생각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문 10절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시작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 말씀은 알아차리는데 어렵지 않죠?
어떨 때 이런 말을 하게 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한데도 고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전문용어로 말하면 회개에 해당합니다. 회개는 말로만 끝내는 것이 않고 삶으로 우리 마음까지 이루어져야 그것이 바로 중요한 점입니다. 죄 삼창이 중요한 거 아시고 회개란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변화가 고쳐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회개한 그리스도인은 우리 예수님이 니고데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거듭난다. 이것을 이 전문용어로 영성인, 영적이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여태껏 보던 것을 새롭게 보게 되고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을 새롭게 듣는. 그게 뭘까? 진짜까? 진짜 참은 뭘까? 진짜 참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인데 저렇게 말한 것이 뭘까 하고 궁금해서 찾아보고 확인하고 그것에 맞추면서 신앙한 사람, 그게 거듭난 사람이고 그게 영성인이고 그게 영적인 것이고. 어떻게 그런 새로운 눈과 귀를 지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가요? 그게 회개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봄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겨울잠에 푹 빠졌던 개구리가 봄이 되면 금방 깨어나서 봄의 계절로 환경으로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봄을 맞이합니다. 이 봄인가를 확인하고 봄을 즐기고 봄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봄이 온다는 걸 알고 튀어나와서 봄 속에서 활동을 하고 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영성인이에요.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에요. 송아지는 괜찮냐? 혹시 추운 겨울날 귀농한 아들에게 아버지가 전화로 물었던 말입니다. 아들은 전화를 받고 의외의 대답을 하더랍니다. 아무리 추워도 송아지를 군불대로 뗀 방으로 데려오면 송아지 죽은데요. 송아지는요, 막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젖을 먹는데 그걸 초위라고 한대요. 그 초위를 먹는 순간 추위를 이길 수 있는 무엇이 생겨서 힘이 돼서 추위를 이겨낸대요. 여러분, 우리도 모유와 분유 차이를 지금 연구하면서 모유에게는 분유에 없는 어떤 강한 면역력이 생명이 있다는 신경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초위를 먹고 강추위를 이기는 송아지처럼 거듭난 사람들도 성령의 신비한 어떤 역사심에 대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충성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좁은 길로 가게 하는 권능이 우리가 모르는 어떤 하나님 주신 은혜로, 능력으로, 은사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렇게 하신 후에도 순종을 하게 되고 신앙을 지키고 그 좁은 신앙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늘 생각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 말씀 중에 우리 자신을 전부 한번 드러내봅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비춰봅시다. 나 뜨거워서 제사장 에스라가 드린 기도를 보았습니다. 에스라는 기도 중에 번개의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 은혜를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를 점검했다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회개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를 점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시 없어서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점검하는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 기적으로 우리 삶을 이루어주시고 우리 문제를 풀어주시는 일이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